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향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그 배가 바다에서漂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배 안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흘러 이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아마존 강이라는 아주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선원들은 그들이 지금 바다에 있는지 이 아마존에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마존 강물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바닷물인 줄 알고 바닷물을 먹었다가는 그 목마름이 더해져서 급기야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들은 그 물을 갈급했지만 아마존 강의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원이 나는 어차피 목말라 죽을 거 바닷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라고 생각한 그 아마존 강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쉬면서 그 짠 바닷물이라고 생각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짠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집니다.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 못한 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굽힌판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은혜의 강물에 목마른 육신을 던지듯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나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리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라는 곳에 그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엘림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샘물 12주를 또한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마를 때 이런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목마름이 아닌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타이르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이제 너희가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만나라는 단어가 만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가 먹을 것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광야 지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그 이슬과 같이 내린 그 하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이슬과 같이 내린 좀 동그라면서도 하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그것을 먹으며 하루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큐티합니다. 그죠? 그리고 올 이제 한 해 큐티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저도 이 역대 상서를 설교할 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막 이름만 나오고 또 뭐 지명만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를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낳고 또 낳고 이 낳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낳고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코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름하고 나코밖에 별로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낳고 하는 그 문맥마다 여러분들 숨겨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넘긴 그 수치스러운 사건도 나오고, 그 중간에는 야곱이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때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의 사건이 나오고, 그 중간에는 이방 여인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족보에, 주님의 족보에 끼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낳고 하는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 가장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낳고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주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커스터머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최종 종착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또한 하늘의 생명으로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주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만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만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거듭의 수고를 통해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들 집에 갖고 계시는 그 엄청난 양동이나 아니면 큰 그릇에다 이렇게 만나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이 만나가 아주 작다고 그랬죠. 하는 이슬과 같이 내려서 이 가시보다도 더 작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양이 한 오멜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다 그 PT병이 몇 리터죠? 1.5리터나 2리터 되죠. 그러니까 큰 거 2리터에 한 가득 채워야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주 이 만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2리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 것만이 아닌 자녀들 것을 내가 얻는다 하면은 거의 2-3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성경에 보시면은 어떻게 먹었냐면 그것을 어떤 사람은 삶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이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시나, 어떻게 내 얘기를 하시나,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찔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냉랭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만나의 역사는 그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그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1시간 이상 얻는 거듭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보시면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은 2배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과, 또한 동일하게 6일 동안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을 병행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2배의 그 수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만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거두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한 바알 선지자를 죽인 후에 그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뎀남의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그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하고 급한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 오기 위해서 3일 주야를 달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강한 그 힘을 체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 열왕 중에 그 아람 왕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12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들이 매일매일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그 수고가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두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내일의 미래에 되어질 놀라운 역사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거듭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누리고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하루치씩 주셨습니다. 만약에 많이 거둬도 그 아침에 남겨두면 그것이 쓰러지거나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6일째 되는 날에는 많이 거둬라, 2배로 거둬라. 그러면 그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나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서 밀을 까불려서 먹기도 하시고, 또한 안식일에 손 많은 자들을 안수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야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그 생명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떡과 그 물고기를 뜯어서 그 백성들에게 나눠 주실 때 그것이 온 5천 명의 남자와 그곳에 있는 자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받은 그 은혜는 적게 받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게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많게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기근이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연보를 해서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것 중에 그들을 주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주고 적게 거둔 자는 많은 것을 받아 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부족한 것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죠. 여러분들 연약한 지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안경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들 눈이 연약하잖아요. 그죠? 이 40이 지나면 계속해서 노안이 와서 여러분들 작은 것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돋보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눈에 돋보기도 씌워주고 근시 안경도 씌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체 속에서도 연약한 곳을 돌보고 아껴주고 또한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온전히 건강하게 균형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새로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보살펴주고 또한 감싸주고 또 안내해주는 그런 나눔의 그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교회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만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